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 함께 합독을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제목을 이렇게 써봤습니다. 참응답 그리스도. 말씀은 로마서 8장 32절이고요. 담임 목사님께서 이제 이 자리에 서시면 이 시간에 목사님 올리신 망대글로 포럼도 해주시죠. 목사님 다시 오시면 그 메시지 받으시면 될 것 같고, 좀 짧게 이렇게 한번 써봤습니다. 참응답 그리스도. 하나님이 누구를 쓰시는가 이렇게 질문했을 때 답이 나셔야 돼요. 하나님이 누구를 쓰시는가? 저요 이렇게 손 드실 분 있어요? 저요. 여러분을 쓰세요. 여러분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다른 게 아니죠. 그리스도 아는 자를 쓰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최근에 몇 주 동안 들었던 그 메시지 키워드를 살려보면 그리스도께 회개하는 자를 쓰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께로 회개하는 자. 그리스도 아는 자, 같은 얘기죠. 그리스도 믿는 자, 그리스도께로 회개하는 자를 쓰시는 거예요. 인간 문제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가 오시지 않으면,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그리스도께로 회개하지 않으면 해결 안 되는 문제가 인간의 문제예요. 말씀 창세기 3장 1절 6절이에요. 한 글자로 하면 죄인데요. 그 죄의 내용이 뭐예요? 상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상태예요. 그러니까 상태가 죄예요. 상태가. 이 상태 안에, 하나님을 떠난 그 상태 안에 뭐가 있습니까? 마귀 자녀의 신분도 들어있어요. 지옥이라는 배경도 들어있는 거예요. 당연히 이제 답을 주신 것이 그리스도. 많은 말씀이 있지만 저는 요한복음 14장 6절 이렇게 하나 쓰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되셨다는 거예요. 길이 되시는 방법이 대속이에요. 죄를 속량하신 겁니다. 죄의 값을 치르시고 죄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어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장애가 있었어요. 그게 죄입니다. 그 죄를 걷어내신 거예요. 자, 누구를 쓰시는가? 서론의 작은 제목을 쓰면 그거죠. 누구를 쓰시는가? 그리스도 아는 자. 자, 두 번째는 미션을 가진 자입니다. 미션이란 단어는 세상에서도 흔하게 쓰는 단어예요. 그죠? 영화 제목도 있잖아요. 미션 임파서블도 있고 한데 여기서는 이렇게 이제 우리가 붙잡아야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따라가는 자. 바울이 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평생 미션으로 붙잡았어요. 그게 사도행전 9장 15절입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바울은 여기서 끝났어요. 처음부터 자신의 응답으로 붙잡았어요. 그러면 바울뿐만 아니라 2000년이 지났죠. 바울 시대에서 2000년이 지난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은 똑같은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시대를 놓고요. 237 치유 서밋 237 현장
한 군데도 빠짐없이 다 들어가라는 거예요. 사실 237은 가까이 있는 내 주변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멀리 얘기하는 그 다민족까지 복음 가지고 치유하고요. 그리스도께로 회개하게 하고요. 그리고 치유하는 자가 되게 해서, 치유받게 해서 치유하는 자가 되게 하게 서밋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놓고요, 계속 말씀 주시잖아요. 우리 강단을 통해 받는 메시지가 하나님 나라 일을 우리가 듣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놓고 뭐가 있습니까? 우리 아프리카를 위한 기도하는 기도 배경이 되어 있죠. 패스온, 아프리카 선교 후원회 이렇게 지금도 불러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또 RBS도 있고요. RBS뿐만 아니라 교회 안팎에 많은 우리 렘넌트 운동들이 있습니다. 이번 여름 시간표에 성경학교 포함해서 제가 쓰지는 않고요. 담임 목사님 어제 토요일 망대글에서도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미래에 대한 나의 응답이라고 하시면서 당신이 붙잡고 있는 메시지를 교회 톡방에 올리셨기 때문에 우리 전성도의 메시지죠, 그죠? 미래에 대한 나의 응답, 세 가지 뜰이 있는 교회 회복, 금토일 시대를 열어서 후대들이 서밋으로 서는 것, 모든 성도가 말씀, 기도, 전도, 삶 흐름 속에 있는 것. 뭘 말씀드립니까?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미션을 가진 자, 하나님이 쓰시는 자입니다. 자, 세 번째는요, 전도자의 여정을 가는 자예요. 성공이라는 좀 단어를 가지고 설명을 하고 싶어요. 무슨 얘기냐면, 전도자의 여정을 가는 자는 이를테면은 이제 성공의 기준이 다른 자예요. 성공의 기준이 다른 자. 세상 사람들은 쉽게 얘기해서 이제 삶이 편해져야 성공이라고 생각해요. 그죠? 삶이 편해지는 것. 자기 삶이 편해지기 위해서 뭐든 다 하잖아요. 경제활동, 돈 버는 거, 집 사는 거, 다 하죠. 그죠? 그런데 전도자의 여정을 가는 자는 이 성공 기준이 다른 자예요. 그죠? 삶이 편해지는 게 성공이 아니라 뭡니까? 이제 기준이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 전도자에게 성공 기준은 뭐예요? 뭐가 성공입니까? 어떤 경우에도, 그죠? 어떤 상황에도 복음 남기고 가는 자예요. 그죠? 그가 떠난 자리에 이게 이제 표현이 되겠까 모르겠습니다만 그가 떠난 자리에 복음이 남아 있으면 돼요. 복음 가진 제자가 남아 있으면 돼요. 그게 전도자의 여정을 가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자예요. 쓰실 수밖에 없겠죠. 자, 본론은요, 서론에서 했던 내용을 다시 한번 반복하는 의미도 있고요. 자, 저와 여러분이 오늘 주일날 교회로 함께 모였습니다. 이제 다른 날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 속에 풍성히 거하는 날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것이 뭐냐? 무엇을 주셨나? 제목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응답을 주셨는데 흔한 응답 말고 참 응답 주셨어요. 참 응답 그리스도. 아까 같이 읽었던 로마서 8장 32절 보세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기 꼭 짚고 넘어갈 게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뭐냐? 이건 제가 이제 메시지를 준비해 온 제 입장에서는 지금 이렇게 쓰려고 해요. 그런데 우리 앉아 계신 성도님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내게 주신 모든 것이 무엇인지 좀 생각해 보실 필요도 있습니다.
저는요, 오늘 아침에 이렇게 썼어요.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 주신 모든 것이요, 이 상태를 바꿔주신 거예요. 아까 뭐라고 했죠? 상태가 죄예요.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 상태를 바꿔주신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죄를 해결받게 하신 거예요. 죄가 하나님을 떠난 상태라고 했잖아요. 죄를 해결받게 하셨다? 하나님 만나게 하셨다. 같은 얘기예요. 상태를 바꾸신 거예요. 상태를 바꾸시고 그 안에서 신분도 바꾸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배경도 바꾸셨습니다. 천국 배경으로. 상태를 바꾸신 것이다. 그래서요, 요 축복 속에 거하지 않으면, 다시 말해서 이 상태를 바꾸신 축복, 그렇죠? 죄를 해결하신 축복, 하나님 만나게 하신 축복, 이것을 모든 것으로 삼지 않으면, 모든 것으로 누리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반드시 영적으로는 뭐가 됩니까? 끌려가는 자 같아요. 이제 세상에 영적으로 노예 포로 속국이 되는 거예요. 끌려가는 자 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방법이 있겠죠. 방법. 이 축복 속에 거하는 방법은 다른 거 없어요. 다른 거 없고요. 뭐 복잡한 얘기가 아니라 말씀 붙잡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 전체를 보면 딱 두 가지예요. 성경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가? 이를테면 성경의 핵심. 성경은 딱 두 가지 주제입니다. 구약은 예언된 그리스도예요.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이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뭐죠? 성취된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예언대로 성취되어 오신 그리스도가 있다. 그가 누구냐? 예수다. 성경은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핵심, 예언된 그리스도, 성취된 그리스도. 그래서 성경 전체를 가지고 이제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거예요, 매일. 자, 참고할 말씀은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이때 믿음이 나와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자,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무슨 얘기입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상태를 바꾸신, 내가 스스로 바꿀 수 없는 그 상태, 하나님 떠나버린 그 상태, 그 상태를 바꾸신 축복을 모든 것으로 여기는 자에게만 따라오는 게 있어요. 근데 그게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따라오는 것. 두 번째가 이제 쉬운 단어를 쓸게요. 안식이에요, 안식. 그게 평안 이렇게 얘기하죠. 제가 자주 이렇게 입에 올리는 성구인데요. 시편 116편 7절 말씀이에요. 시편 116편 7절. 내 영혼아, 너의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근데 이유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후하게 대하신다. 하나님이 언제 여러분을 후하게 대하셨어요? 음식을 얻어 드셨습니까? 후하게 대하신다, 후대하신다. 그리스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최고로 후대하신 겁니다. 그래서 보세요. 안식과 평안, 이게요, 이제 결국은 좀 풀어서 얘기하니까 우리가 이제 받는 메시지대로 내가 안식과 평안 속에 있다, 이 말은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가?
시작이 보여요. 시작이 이제 우리는 시작이 보입니다. 뭐가 시작입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신 복음이 시작이에요. 그렇죠? 어딜 가나 시작이 복음입니다. 과정이 보이잖아요. 이제 복음이 시작이니까요. 과정.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우리는 결과도 압니다. 이 결과 누릴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응답 24 속의 전도자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의 결과입니다. 다른 말로 정리해서요. 이거 뭐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되는 것, 이게 안식과 평안이다. 이유는 뭐냐? 복음, 하나님의 계획, 전도자 이렇게 썼는데 다른 말로 정리하면 이제 최고의 안식과 평안은요. 한 글자로 뭡니까? 최고의 안식과 평안은 한 단어로 쓰니까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 근데 믿음인데 어떤 믿음이에요? 복음 하나면 된다는 믿음이에요. 사실 글쎄요, 이게 저도 이렇게 적용하는 메시지고요. 우리 지금 뭐 강단 메시지 뭐 이렇게 쭉 받아온 내용 저도 이제 정리해 본 거예요. 그러면 저도 적용하는 건데요. 복음 하나면 된다. 이 믿음 나올 때까지 뭐가 없어요? 안식은 없어요. 계속 갈등합니다. 복음 하나면 된다. 뭐 오늘 그 예배의 날이죠. 주일로 모이셨는데 한 가지 여러분이 이제 좀 소원하실 게 있다면 복음 하나면 된다. 믿음 나올 때까지 응답 드리세요. 복음 하나면 된다. 거기까지가 응답이에요, 사실. 자, 세 번째입니다. 복음 하나면 된다. 자, 보니까 이 믿음을 가진 자에게는 하나님은 이제 어떤 이제 그 응답을 가져다 주시느냐면, 그죠? 복음 하나면 된다. 이런 자에게 당신의 뭘 성취하셔요? 말씀을 성취하셔요. 아까 서론에 하나님이 누구를 쓰시는가 질문을 했는데 이 말씀 성취 이게 하나님이 쓰시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증거, 응답받는 증거예요. 그러면 자 말씀 성취의 핵심이 뭐냐? 뭐 헤아려 보면 수십 가지도 돼요. 그런데 이렇게 성구 몇 개가 이렇게 저는 헤아려져서 몇 개만 쓰겠습니다. 뭐냐면 자 말씀 성취의 핵심. 혹은 우리가 이제 망대로 세우고 갈 것. 첫 번째가 뭐냐면 말씀 성취의 핵심은 구원 역사 이루시는 거예요. 이게 말씀 성취의 핵심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먼저 내가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내가 받은 구원이 의심하지 마세요. 나의 영원한 말씀 성취입니다. 그죠? 이 확신부터 가지세요. 맞죠? 이제 응답 있다 없다 하지 마세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 받은 것이 영원한 말씀의 성취예요. 그죠? 두 번째는요. 자, 이 구원의 축복 속에 있는 자 앞에 이제 반드시 되어질 것이 있어요. 몇 가지가 있는데 그게 첫 번째가 뭐냐면 이거죠. 사단의 권세가 무너지는 거예요. 자, 로마서 16장 20절입니다. 로마서 16장 20절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게 말씀 성취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부쉈다. 뭐라고 할까요? 깨부셨다 할까요? 박살냈다?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여 있는 말씀 성취예요.
세 번째는요, 당연하겠죠. 이제 흑암의 성이 무너진 자리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 전도 선교의 역사. 이게 말씀 성취입니다. 전도 선교의 역사.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마가복음 16장, 사도행전 1장 8절 하나만 쓸게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게 성경 얘기입니다. 구원 역사, 구원의 축복 속에 있는 자 앞에 무너지는 흑암의 성, 그 자리에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 전도와 선교. 이게 성경 얘기고 이게 말씀의 성취예요. 이 속에 있는 거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자, 네 번째, 마지막입니다. 이 대지에서 중요하죠. 자, 이제 비로소 세워지는 렘넌트 후대, 우리 렘넌트 후대가 세워지는 것, 이게 저와 여러분이 누리는 말씀 성취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세 가지, 그죠? 구원 역사, 사단의 권세가 무너지는 것, 전도와 선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 이 세 가지 말씀 성취를 그대로 이어받은 우리 후대, 그죠? 그 후대가 세워지는 거예요. 이사야 6장 13절 말씀도 있죠. 거룩한 씨가, 마지막 부분만 생각하니까요,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그 말씀에서 거룩한 씨는 이제 언약, 복음,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그 그리스도 안에 자라는 우리 후대, 그 후대도 세상에 나가면 뭐예요? 생명 가진 그루터기,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주신 하나님의 약속. 렘넌트 후대를 세우시겠다. 실제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일어날 말씀의 성취. 자,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을 여기다 쓸게요. 쓰겠습니다. 결론 쓸 내용은 아니고요. 구두로 말씀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소론에서 제가 하나님은 누구를 쓰시는가 질문을 해놓고 그리스도 아는 자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미션으로 가진 자입니다. 전도자의 여정을 가는 자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더 줄이면 하나님은 누구를 쓰시는가? 복음 하나 가진 자를 쓰세요. 실력자, 능력자 좋은 것이지만 그 전에 복음 하나면 된다, 이 믿음을 가진 자를 쓰십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주일날 이 믿음에 이를 때까지 응답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주기도문으로 기도에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마치겠습니다.